14. 마지막 만찬과 주님의 식탁. 공간복음서에는 주님의 식탁에 관한 기사가 없다. 또한 마지막 만찬에 대해 공간복음서는 유월절 식사라 한다. 요한복음은 마지막 만찬을 유월절이 아닌 유월절 하루 전 일이라고 한다. 내용에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는 기억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저자의 의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먼저 공관복음서의 마지막 만찬부터 살펴보자. 유월절에 유대인들은 출애굽을 회상하며 쓴 나물과 양고기를 먹지만 복음서는 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그 대신 이날 예수께서 주신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유는 무엇일까? 이날에 예수님과 제자들 간에 새 언약이 맺어졌다고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 포도주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며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하셨다. 떡은 그의 몸이요 포도주는 그의 피이니 이를 먹고 마시라는 것은 내가 언제까지나 너희들 안에 살기를 원한다는 의사 표시이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를 먹고 마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머리가 되시고 그들은 그의 몸이 되는 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새 언약은 그 직전의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신 약속을 의식화한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연유한 성찬 예식은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새 언약의 갱신 의식이다. 포도주가 실제로 피가 된다고 믿어도 좋다. 기념식이라 해도 좋다. 그러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새 언약에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드리겠다는 그리스도의 의지가 담겨 있으므로 이는 하나님이 노아와 더불어 무지개로서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을 갱신한 것이라 해도 좋다. 그런데 이 하나됨의 거룩한 연을 스스로 끄는 자가 가롯 유다다. 그러니 그의 이야기가 빠질 수 없다. 복음서의 출현 순서대로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점점 더 나쁜 놈이 되어갔다. 그런 배교자들이 교회에 많았던 모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는 그에 대한 예수님의 슬픈 심정을 기록함으로써 수많은 유다들이 돌아올 길을 열어놓았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의 전말을 기록해 놓은 것도 그런 의도에서였을 것이다. 또 하나 특기할 것은 이 자리에서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있었다는 것이다. 누가만 이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무튼 죽음을 앞둔 스승 앞에서 제자들이 한심하기 짝이 없는 작태를 벌였다. 지금도 교파 간, 교회 간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늘 말씀하시던 대로 섬기는 자의 도를 가르치셨고 그래야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다고 하셨다. 한편 요한복음이 마지막 만찬을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있었던 것으로 기술한 의도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유월절 양,
곧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리매김하려는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있던 요한이 날짜를 착각했을 리는 없다. 이 만찬의 백미는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다는 것이다. 새 계명은 새 언약의 요건이니 식사 도중 그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이를 위한 전주곡이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만찬을 관통하는 것은 사랑이며 이로써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도는 앞서 나온 새 복음서의 미진한 부분을 완전히 채웠다.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전한 이도 요한이다. 그리고 이 사랑은 디베랴 바닷가의 주님의 식탁에서 재확인된다. 제자들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킨 사건이 바로 이 식탁이다. 어찌된 영문인지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갈릴리로 돌아가 고기잡이를 했다. 7명이 모였다니 어부 아닌 제자들은 어디 갔는지도 모른다. 예수께서 먼저 갈릴리에 가신다는 천사의 예고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베드로의 허둥대는 모습으로 보아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이들은 그의 말씀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많은 물고기를 잡은 후에야 비로소 그를 알아보았다. 예수께서는 그런 덜 된 밥을 모아놓고 요리를 하여 먹이셨다. 목구멍으로 떡과 물고기가 넘어갔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떠올렸을 것은 짐작이 된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주님과 베드로 간에 오고 간 대화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다. 베드로는 순결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했던 그것이 그의 본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그도 알고 주님도 알고 계셨다. 주님의 다음 말씀이 이러하다. 내 양을 먹이라. 이 문답 후 베드로는 고난을 당하리라는 말씀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강하고 담대한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부터 자신이 돌보고 이끌어야 할 다른 제자들을 돌아보았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눈에 들어왔다. 그도 고난을 당할까 안쓰러운 마음에 주님께 그의 운명을 물었다. 대답은 퉁명스러웠으나 뜻은 분명했다. 내가 책임진다. 그는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걱정 말고 너에게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라. 아마 요한은 자신을 바라보던 베드로의 눈빛을 죽을 때까지 잊지 못했을 것이다. 주님의 식탁은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을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했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베드로는 천국의 열쇠를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
교회가 마지막 때의 끝날에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길을 준비하려 한다면 그 시작의 때에 세례 요한과 사도들의 운명이 왜 엇갈리게 되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 마땅히 그를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그에게 자유를 드려야 한다. 그가 하실 일을 미리 다 규정해 놓는 것은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지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는 비극이 일어난다. 그에게 자유를 드려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예수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의 때에 가서야 그 의미가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맑은 마음으로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피려 한다면 하나님은 그의 눈을 열어주신다. 복되어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여. 그대가 하나님을 배워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다.